네, 안녕하세요.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수요 성경 공부 성경총론 제102강 사도행전 16장에서 18장 말씀을 통하여서 바울의 제2차 전도 여행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바울의 제2차 전도 여행에는 전도의 대상이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퍼져나가는 생생한 모습이 전거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뿌려놓았던 복음의 씨앗이 맺은 열매들을 돌아보며 제2차 전도 여행을 떠납니다. 사도행전 16장부터는 유럽에서 복음을 전하는 바울의 모습을 생생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서는 빌립보에서의 바울과 실라의 사역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전도 여행 시 디모데를 만나 그에게 할례를 행하게 됩니다. 또한 마게도냐로 건너와 우리를 도우라는 환상을 보게 되어 마게도냐의 빌립보에서 루디아를 만나 복음을 전가하여 그 집이 다 세례를 받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것은 바로 말씀 성취를 위한 전주곡이었습니다. 바울은 1차 전도 여행 때 방문을 하였던 더베와 루스드라에서 디모데를 만나게 됩니다. 이러한 디모데에게 바울은 할례를 받도록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방인의 할례에 대해 반대한 바울이 모순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이것은 유대인에게 복음 전도를 위한 할례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계획대로 진행하려고 하였으나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밤에 마게도냐와 아시아를 도우라는 환상을 바울은 보게 되고 그것으로 향하였습니다. 이것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의 성취의 첫 단계로 볼 수 있습니다. 마게도냐의 첫 지경인 빌립보에서 바울은 루디아를 만나게 되고 복음을 전거하게 됩니다. 바울은 그곳에서 기도하러 가다가 귀신 들려 점을 치는 여종의 귀신을 쫓아내게 됩니다. 그 여종의 주인은 그들로 인해 돈을 못 벌게 되자 바울과 실라를 고소하게 됩니다. 그 결과 빌립보 감옥에 바울과 실라는 갇히게 되고 그곳에서 놀라운 장면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감옥의 문이 열리지만 바울은 도망하지 않고 오히려 간수와 그 집안에게 복음을 전거합니다. 이러한 일련의 사건을 통하여 볼 때 바울이 감옥에 갇힌 것도 하나님의 섭리였음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은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이기주의가 팽배해진 현실 속에서 하나님을 위해 산다는 것은 보통 힘든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러한 삶이 가능하다는 것을 바울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복음 전도자는 인간이지만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오늘의 주어진 현실을 자기 중심적인 사고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사도행전 17장에서는 바울의 전도와 함께 나타나는 현상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가, 베레아, 아덴 등으로 사역지를 옮기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에서의 복음 전도와 베레아에서의 복음 전도는 성공적이었지만 아덴에서의 전도는 실패하게 됩니다. 복음을 전거하면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와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박해하는 자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거합니다. 그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받으심과 죽음 그리고 부활이었습니다. 이러한 내용의 복음을 들은
사람들은 두 가지 반응을 보였습니다. 하나는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들이었으며 또 다른 하나는 핍박하는 자들이었습니다. 베레아에서 전도는 완악한 유대인의 모습과는 대조적인 모습을 보입니다. 즉 너무나 신사적이고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는 삶을 보이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되었습니다. 다름 아닌 데살로니가에서 유대인들이 베레아까지 쫓아와서 바울을 괴롭힌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핍박을 피해 아덴으로 갔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의 전도는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하게 됩니다. 그 근본 원인은 아덴 사람들의 지적인 교만과 사도 바울의 사변적인 설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철학자들과 변론하는 장면은 바울이 한낱 말짱이로 밖에는 여겨지지 않음을 볼 수 있습니다. 실패의 쓰라림을 맛본 바울은 고린도에서는 사변적인 설교가 아니라 십자가의 도만을 강조하였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복음 전거에 있어서 인간의 지적 교만을 물리쳐야 합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인함이지 결코 인간의 학문이나 이성으로 얻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고린도전서 1장 18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이성으로 복음을 평가하는 많은 사람은 바울이 행한 아덴의 설교에서 깨달음을 얻어야 합니다. 인간의 지식을 내세우다가는 결코 구원을 얻을 수 없으며 복음 증거에 있어서 인간의 지식으로 인한 증거는 결코 성공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사도행전 18장은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이 끝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8장에서는 고린도에서의 사도 바울의 일상적인 모습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일상적인 생활에서 동력자들을 만나고 전도 활동을 시작합니다. 그의 활동에서 나타나는 일들은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혔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에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만나고 이들과 함께 천막 만드는 일을 합니다. 이것은 작업 전도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평상시에는 천막 만드는 일을 하고 안식일이 되면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바울의 이러한 모습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 타인에게 짐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실라와 디모데를 다시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전도 사역을 또다시 시작하게 되는데 그의 모습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사로잡힌 모습이었다고 사도행전 18장 5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에게 환상으로 격려하시며 위로하십니다. 이것은 아마도 아덴에서의 실패와 유대인들의 끝없는 학대로 인해 바울이 지쳐 있음을 말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격려에 힘입어 바울은 열심히 복음을 전거하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바울처럼 말씀에 사로잡힌 삶이 되어야 합니다. 개인의 안녕과 행복을 추구하는 목회자들에게 바울의 고린도에서의 전도는 하나의 경종이 될 수 있습니다. 향락과 부패가 만연한 고린도에서의 전도는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생활하는 사람에게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힌 바울의 삶은 이기주의에 물들어 있는 현대인들에게 좋은 모범이라 할 수 있습니다. 복음 전도를 위해 바울에게 보여진 이적들은 단순한 이적이 아니라 복음 전도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바울에게 유럽어로 복음을 전하도록 역사하신 것도 하나님의 오묘하신 섭리였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성취하시는 오묘한 섭리 가운데 바울이 도구로 사용된 것입니다. 이제 바울의 동력자 실라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는 이방인 구원 문제에 대한 예루살렘 총회의 결정을 안디옥 교회에 전하기 위해 택함을 받았습니다. 그 후 안디옥에 가서 2년간 사역하다가 바울의 제2차 전도 여행에 동행하였습니다. 빌립보에서 바울과 함께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준 이후로 투옥되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감옥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박해를 피해 아덴으로 향한 바울을 대신하여 베레아에서 디모데와 더불어 사역하였습니다. 고린도에서의 공식적인 활동을 끝으로 교회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지나 그 후 마가 및 베드로와 더불어 활동하였습니다. 실라의 성품과 행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방인의 구원 문제와 같은 중요한 사안을 전달하고 가르칠 책무를 맡고 안디옥으로 파송된 것으로 보아 당시 예루살렘 교회에서 지도자 위치에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빌립보 감옥에서 고통 중에 있으면서도 오히려 찬양하며 주님께 영광을 돌린 점은 온유한 성품과 신실한 믿음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 베드로 등 주요 사도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했던 것으로 보아 성품이 원만하며 맡은 일을 성실하게 잘 감당해냈던 인물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빌립보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위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빌립보는 마게도냐 동편에 위치하며 스트리몬 강과 네스토스 강을 경계로 하는 지역이면서 또한 항구 네아폴리로 통하는 에게해에서 내륙으로 21km 떨어진 지점으로 오늘날은 작은 빌립보라 불리는 곳입니다. 관련 기사와 역사는 다음과 같습니다. 빌립보는 주전 360년 마게도냐에 빌립 2세가 건설하고 자기 이름을 따라 명명하였습니다. 주전 168년에 빌립보는 로마에 의해 정복당했고 로마인들은 주전 42년 빌립보에 퇴역 군인을 주둔시켰습니다. 바울은 2차 전도 여행 시에 이곳에서 자주장사 루디아를 개종시켰습니다. 참고 성경 구절은 사도행전 16장 12절에서 15절입니다. 그리고 바울과 실라가 이곳에서 귀신 들린 여종을 개종시킨 이후로 옥에 갇히는 능욕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고린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리스 본토 중부와 펠로폰네소스 반도를 잇는 지역에 위치한 고대 그리스의 주요 상업 도시입니다. 구고린도 도시는 1856년 지진으로 완전 폐허가 되었고 지금은 그 남서쪽 5km 지점 고린도 운하의 서단 부근에 새로운 도시를 건설하여 이전했으며 현재 인구는 약 2만 명 정도입니다. 관련 기사 및 역사는 다음과 같습니다. 고린도는 전략적 요충지인 지협에 위치하여 일찍부터 정착민이 거주했습니다. 지형상의 특색으로 고린도는 상업뿐만 아니라 공업이 발전하였습니다. 주전 7세기에서 6세기경에 페리안드의 통치하에서 고린도는 최대의 번영을 누렸습니다. 주전 146년 로마 장군 문미우스에 의해 철저히 파괴되어 방치되었다가 주전 44년 율리우스 시저의 재건 정책으로 다시 부흥하였고 주전 27년 아우구스투스 황제에 의해 로마령 아가야 지방의 수도로 정해진 이후 고린도는 상업,
무역, 정치의 중심지로 급속하게 성장하였습니다. 바울은 2차 전도 여행 때 고린도를 방문하였고 1년 6개월 동안 체류하면서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당시 고린도는 여러 민족이 모여든 코스모폴리탄의 성격을 띠고 있어서 전도지로 유망했으나 각종 우상들이 섬겨지고 상업 항구 도시라는 특성상 도덕적으로 매우 문란할 수밖에 없었고 고린도 교회는 이러한 문제로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이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로마 황제 글라우디오의 유대인 추방 명령으로 로마에서 고린도로 이주하였으며 바울과 함께 거하며 장막 짓는 일을 하고 함께 예배소로 가서 거주하며 자기 집을 교회로 개방하였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의 제자 아볼로와 더불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들의 성품과 행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들 부부는 합심하여 주의 일에 전념해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그들은 자기 말을 하기보다 남의 말을 들을 줄 알았으며 아볼로에게 설득력 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필요로 하는 곳에 자기의 것을 내어놓을 줄 알았으며 자기 집을 교회로 개방함으로써 하나님 말씀이 더욱 널리 전파되는 큰 역할을 감당하였습니다. 이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도 찬양하며 기도했듯이 우리의 삶 속에서도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계획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심을 신뢰하며 나아가게 하시고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할 때 담대함과 지혜를 주시옵소서. 또한 데살로니가와 베레아에서 복음을 받아들인 자들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도 말씀을 사모하며 날마다 주님의 뜻을 찾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덴에서 인간의 지적 교만으로 인해 복음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듯이 우리가 세상의 지식과 이성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의지하게 하시고 십자가의 도를 굳게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린도에서 바울이 말씀에 사로잡혀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린 자로 살아가며 어디에서든지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섭리 가운데 쓰임 받는 자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